두 번 시작. 하늘 권능들의 요동, 하늘 권능들의 요동.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오늘 35절까지 읽은 중에서 전반부 29절부터 31절에까지 있는 내용, 특별히 29절 30절에 보면 그날에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위주로 해서 오늘 하늘의 권능들, 해와 달과 별들이 요동하는 역사에 대한 얘기, 그것이 또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연계하여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주도록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또 호흡도 주시고 또 만물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서 얻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엄마한테 가. 좀 이따 보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어떤 복이냐?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복을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이 만들어주고, 이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을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복을 받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영어로 거듭나게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치는 권리를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인간이 소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증표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내가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방언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표적으로 기사로 많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하는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후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후사의 영광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 받기 위해서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말씀하시고,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장차 올 영광이 바로 하늘에서 받을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인데,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주도록 하는 복이라는 것.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에서버두사빌라, 첫째 이름이 다 그렇죠. 7교회의 사례에게 편지했는데 그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생활을 해야 되냐?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기는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전투하듯이 남의 것을 정복하고 남을 막 억압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을 지켜 살면 되는데, 7교회에다가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각각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했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에 가시기 전에, 또 하늘로 가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들 속에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살 처소를 예비할 것인데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 살아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8번이나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마지막 이제 40일째 되는 날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성도들이 모이는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먼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다른 성경에 보면 하신 말씀이, 이제 뭡니까? 말세가 되면 이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게 오순절날 120여 명의 성도들을,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바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증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증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에 보면은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곧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심을 보여주는 증표를 보였죠. 그 가까이 오신다는 그 가까이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우면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올 그때가 되면 인자가 오실 날이 가깝다는 증표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수 상징하는 나무,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징이 무궁화이듯이, 사른의 꽃 예수님을 닮은 무궁화이듯이 이스라엘의 무궁화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바로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왕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니까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시죠. 그 저주한 후에 그만 그 자리에서 잎사귀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이제는 생명이 끝났다 하는 증표죠. 그 후에 주 70년도에 티투스 장군,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습격해가지고 파괴시켜버리고 백성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는 삶이 1900여 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이렇게 나라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해준다?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가지가 일어나가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곧 가까이 온다 하는 증표를 내주겠다는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1948년 5월 14일 날이죠. 자,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그보다가 앞서 일본의 치하에서 36년 살다가 독립됐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백성들이 흩어져 살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혈육의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만들어 주었고, 이때가 되면 이제부터는 누가 가까이 온다?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는 증표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증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세 징조,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의 표징을 이렇게 보여줄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독립된 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의 말씀이 착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어떠한 표정이 있습니까? 하고 3절에 물어봤던, 다시 말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대답, 그 속에서 오늘은 6번째 대답이 되겠습니다. 6번째 징조가 뭡니까? 바로 29절에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성신에게 요동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된다? 별들이 제자리에서 운행해야 될 것이 막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보통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막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가지고 하늘에 있는 어떤 질서, 능력과 권세들의 어떤 질서가 다 파괴돼가지고 요동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6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징조죠. 그 첫 번째 징조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가지고 미혹할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난리와 다음에 환경의 재난들이 올 것과
또 미움과 불법의 성행과 함께 멸망할 자가 이제 출현해 가지고 그가 이제 세상을 막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도 보여줬고, 그때 거짓 종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해 가지고 넘어뜨리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6번째가 바로 이를 성신의 표정이 있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들으면 뜬금 같은 얘기죠. 지금 있는 하늘이 어떻게 없어져? 땅이 어떻게 이렇게 요동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제이신 하나님, 절대 전능자의 말씀대로 지어진 세계라면 이 전능자가 하신 말씀대로 또한 마지막에도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는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능력이나 정세나 권세들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던 그 창조주가 친히 말세가 되면 뭐한다? 하늘의 권능들까지 흔들린다. 그래서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질서가 파괴돼 가지고 순서대로 되어질 24시간에, 우리로 볼 때는 24시간이 하루인데 이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16시간으로 짧아지는 역사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인을 떼는 심판,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심판,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전후로 해서 나타날 표징들이죠. 이런 표징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초림주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자의 말씀을 응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을 응하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을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1장 3절에 말씀했고, 22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만약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고, 빼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재버리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실 천국 예루살렘의 복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준 줄 우리가 믿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늘이 옛적부터 있고, 그래서 우주도 그대로 이를 성신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땅도 그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듯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떠나가라 하고 말하면은 이 세상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구는 땅에 불의 체질에 녹아버린다 말씀하고, 대신에 우리는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징조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대로 지금도 앞으로 되어질 일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29절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했을 때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요, 일곱 인을 떼는 심판 중에서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인까지 얘기가 6장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때가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인을 뗄 때는 둘째 생물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와서 큰 칼을 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전쟁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도 말했고요.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말하는데 누가 나오는 검은 말이 나오죠. 이가 기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 보면은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을 막 죽이는 역사가 나옵니다. 이때 바로 짐승표를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짐승표 666이라는 짐승표를 받게 돼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받지 않으면 매매가 되지 않게 만들고 이를 짐승을 경배하고 섬기는 예로서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막 죽이는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면은 바로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벌써 순교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지금까지 했던 징조들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나오는 그때 얘기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피를 순교한 자들이 호소를 할 때 이 형제들과 종들의 수가 찰 때까지 내가 조금 기다리라 하고는 흰 두루마기를 주어가지고 기다리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 심판이 12절에부터 나옵니다. 자, 6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통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들과 불과 산 위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고 할 때가 온다. 이때 얘기가 뭐요? 환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 이를 성신들이 막 요동치는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별이 막 떨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떨어지는지 우박이 떨어지듯이 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별들이 이렇게 운행되죠. 태양을 중심으로 서 있는 별들이 뭡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또 그 외에도 또 별들이 있다고 이렇게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다 연구되고 천문학을 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만은 우리가 지구가 태양에서 세 번째 나라 별이죠. 이 별은 유일하게 생물이 살 수 있는 별이랍니다. 나머지 별은 생물이 없는 별인데 특별히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과 그 목성 사이에 이렇게 궤도를 도는 공간이 아주 많은데 그 중간 지대가 바로 소행성대라고 해가지고 많은 별들이 운행하고 도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천문학에서는 소행성대라 말합니다. 곧 말해서 별들이 큰 별들이 움직이는 작은 별들이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돌고 있다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우리 어릴 때 밤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별이 똥을 싼다 그랬죠. 쭉 오면서 불을 막 비치면서 떨어지는 그런 별똥별을 보게 됩니다. 그 위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별이 떨어지면서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불이 탄다는 말이야. 타는 것이 이제 별똥이 떨어진다. 우리는 그래 어렵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적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까지 오다 보면은 대기권을 지나면서 다 산화돼 버리고 또 불타버리고 해서 그렇지만 그 중에는 또 굵은 별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막 파편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 보죠.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은 저기 전라도 쪽에 이렇게 운석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텔레비전 나오죠. 어떤 운석은요, 그가 떨어졌는데 1.2km 반경만큼 구멍이 떨어진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큰 별도 지구 대기권을 침범하면서 그 별들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산화되지 아니하고 불타버리지 않고 남은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고요. 지금도 많이 떨어져서 나사에서 막 우리 큰 별들이 떨어지면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재작년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보면 어떤 큰 위성이 우리 지구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아주 온 지구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봅니다. 지구와 충돌해보면 지구가 파괴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소행성대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벌써 미리 창조할 때 예비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역에서 많이 떨어질 때 옛날에는 마치 비와 같이 떨어지듯이 우박이 떨어지듯이 그럴 때도 있었다 하고 역사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현상들이 옛날만 있는 것이와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째 인을 뗄 때 이 별들이 막 땅으로 떨어지고 막 지각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해가 도망가는데 부자들은 자기 피신처를 다 만들어 놓고 지하에다 땅굴을 만들어 놓고 아주 세멘트로 한 4m 콘크리트를 만들기도 하고 6m 콘크리트 만들어 가지고 핵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으려고 다 만들어 놓은 처소들이 있거든요. 글로 도망간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환난 후에 일어날 징조들을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8장에 보면은 이제 나팔을 부는 그 7째 인을 뗄 때 이제 7째 인 안에 7나팔 7대접이 있는데 7째 나팔이 이제 3년 반 동안 있는데 3년 반 나팔 마지막 나팔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자, 그것이 바로 첫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지 지구에 떨어지는데 지구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 땅에 샘에 떨어져 가지고 이 샘이 떨어지면서 파편이 생겨 가지고 샘물 근원마다 떨어진데 지구에 있는 샘물 3분의 1이 그만 쑥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데 가죠. 다음에 그 별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에서 해일이 나가지고 3분의 1이 죽는고 배들이 파손되고 집이 파손되는 역사가 있을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들이 막 떨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 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자,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유브라데 전쟁을 일어나면서 이 6째 나팔을 불 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 함을 자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 그날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면서 하늘의 별뿐 아니고 지진도 이렇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죠. 이것이 바로 둘째 하가 지나갔는데 셋째 하에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로 다니 그 앞에 있는 자가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리 엎드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에게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때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바로 3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한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우리가 알고 주님 오신다면 반드시 오시니까 주님 맞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을 준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맞이를 준비하는 신부단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곧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의의 겉옷을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제 이 땅의 큰 환난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갔다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짝이 다 맞아서 이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 선지자도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이루신 것 같이 이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도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다 이루어진 줄 믿고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맡긴 사명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만민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의 계명대로 그들을 영혼들 사랑하여서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 예루살렘 하늘나라 예루살렘까지 인도할 줄 믿고 그 일곱 교회 속에 속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영광교회가 그 일곱 교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말에 있을 하늘의 권능들의 요동을 배우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